시편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걷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위험 앞에 피조물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공중에 높은 산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높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했을 때 밑에 내려다 보았을 때 그때 느끼는 그 두려움은 그냥 단순한 두려움, 내가 떨어지면 죽겠거니 하는 단순한 두려움보다 거기서 이것을 도대체 누가 만드셨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받았을 때 그때 다가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냥 거기 높은 데서 아니면 이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내가 이 산소 이 줄만 끊으면 난 죽네 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 깊은 곳 내가 도대체 손을 닿을 수도 없고 도착할 수도 없는데 도대체 이건 누가 지으셨지? 라고 했을 때 느끼는 바로 그 감정입니다. 하늘을 쳐다봤을 때 지금은 매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손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손이 무척 작아 보이죠. 그런데 그 많은 그 하늘의 별을 도대체 누가 지으셨지라고 했을 때 느끼는 바로 그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감정에다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했을 때 터져 나오는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 그 사랑은 사실 내가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를 사랑했나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무한대 이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경외란 그 두려움과 그 사랑, 그 존경 모든 것이 다 아우러져서 이 내가 피조물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 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할 때 토해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두려움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복되도다라고 합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동양사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일방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것다고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아니에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1절이 바로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에녹이 나오죠. 이 구약 창세기에 에녹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인가 그럴 거예요. 예. 5장 24절. 5장 창세기 맨 앞에 차에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에녹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시사됩니다. 그죠?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바로 아담 셋의 자손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만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녹의 선친들도 다 아담과 셋의 자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에녹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좁은 민을 향하여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넓은 길, 또 넓은 문을 들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넓은 문이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고난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말하죠.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흔적은 뭐죠? 고난의 흔적입니다. 고난의 흔적입니다. 채찍을 맞은 흔적이요. 돌에 맞은 흔적이요. 그리고
그 수없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이 몸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고난의 흔적, 환난의 흔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여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여기 가까운 데서 목회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목회를 접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황당하고 좀 마음이 오늘 아침에 그걸 보고 좀 무거웠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렇게 문을 닫으면 안 되는데, 문을 닫으면 안 되는데, 문 닫으면 안 돼요. 문 닫으면 안 됩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기쁨이요 힘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비록 좁은 문 협착한 길이지만 그러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